지혜를 가진 자들은 근신과 명철이 우리를 지켜준다, 악에서부터 건져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부터 15절까지는 남성성이 굉장히 강한 그러한 단어들로 악한 자, 패역한 자, 정직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구부러지는 길,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이후서부터는 여성상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서 어느 자리로 옮겨져야 하는지,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말씀드린 대로 악한 자, 패역한 자라는 이 단어가 15절까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사람이 악하다, 못됐다, 이런 뜻보다 더 강한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악하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덤을 안겨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저 사람 못됐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무덤을 안겨주는 자예요. 상대방에게 대해서 잔인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 유혹하는 자, 상대방을 파괴하여서 넘어뜨리는 자, 그런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할 때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건져낸다라는 것이겠죠.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또 패역한 자라는 이 패역이라는 이 단어, 이 한자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도리들을 거스르는 자, 거스르는 것. 네, 패역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말을 담고 있느냐면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자, 즉 더블 마인드, 영어로 더블 마인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블 마인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패역한 자는 계속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들을.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기 위하여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김 목사 그런다고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한다고 뭐가 더 좋아지겠어? 그거 안 돼 라고 말하는 자가 패역한 자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성경대로 한다고 당신은 율법주의자랑 똑같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자,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왜 나온 거야? 왜 가는 거야 교회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죠. 아니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자들의 이렇게 패역한 자들,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인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혜는 우리를, 근신은 우리를, 명철함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더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들은요, 지혜가, 소위 말하는 그 지혜가 내면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기도는 하나, 성경은 보고 있으나 그 지혜가 내 속에
없는 것이 내면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자, 정직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해야 된다,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정직한 길이 어떠한지를 증명해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현존하시다라는 것이 우리를 보고 느껴질 정도로, 아, 이것이 성도구나, 역시 크리스찬이라 다르구나, 역시 뉴라이프라 다르구나, 건강한 교회라 다르구나, 이런 말이, 이런 소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던 것처럼 그러한 좋은 소식과 소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자라는 뜻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 유명해지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확장되어지기 위하여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옆 사람을, 이웃을 이용하는 자, 이것이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웃을 나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아주 나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자,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직분을 이용한다든지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사람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업 가운데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내가 누구를 아는데,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은 14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나 피곤해요. 거절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죠. 이 관계를 이용하니까, 어떤 직분을 이용하니까 굉장히 거절하기 힘들고 아주 피곤합니다. 계속 죄악된 길로 나를 끌고 가죠. 어두운 길로 인도합니다. 여기까지가 남성상이 강한 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1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여기서부터는 여성상이 강한 그러한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음녀가 상징하는 것은 매춘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매춘부를 말하고 있고요. 지혜가 또 너를, 이 단어를 바꿔서 매춘부에게서, 그 다음에 말로 호리다라는 뜻은 유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춘부가 유혹하는 것. 자, 성경에서 이 매춘부가 유혹하는 것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할 때는 이방인 또는 이방 계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대신해서 음력에서 말로 호리는 유혹하는 이방 계집, 이방인,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음녀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고자 하는 정직한 그 길에서, 지혜로운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유혹을 하죠. 여자가 유혹을 할 때, 음녀가 유혹할 때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할까요? 이리 와봐!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부드럽게 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말을 하죠. 아주 매력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꼬십니다. 보통 정직한 길로 가려고 할 때 이러한 부드러운 꼬임에, 매력적인, 아주 매력적인 유혹에 자주 넘어지게 되죠. 세상의 매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매력. 사탄의 매력은 우리에게 어떠한 강함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폭력도 있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어떠한 강력한 힘으로 남성상적인 그런 유혹도 있겠지만 아주 부드럽게 매혹적으로 유혹하는 세상적인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에 우리는 유혹당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섭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음녀가 남자를 유혹하듯이 쾌락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상담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리서치한 결과 많은 남자들이 또는 인터넷상에서 아마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성인이 아닌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는 영상을 돈을 주고 보는 그 액수가 50% 이상 더 많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는 N번방이라고 있죠. N번방 그 방을 만든 사람 당사자만 구속됐지만 사실은 그 N번방이라는 곳에 참여했던 모두가 다 사실은 구속당해야 마땅한 것이겠죠. 이러한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유혹에 대부분이 넘어간다는 것이. 자, 이렇게 음녀에게 유혹당하여 넘어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결과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길은 스올로 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탄은 남성성이 강한 공격적인 성향으로도 우리를 유혹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드럽게도 유혹한다는 것을.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경우 그 집은 사망하게 된다. 그의 길은 스올이다. 스올이 무엇입니까? 스올, 음부. 음부가 무엇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적 결론, 파루시아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파루시아 때에 한 곳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축제를 경험하지만 누군가는 목이 베이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심판의 결과,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 자, 음녀와 짝을 이루는 자의 운명은 치명적인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음녀와의 짝을 이루지 아니하는 다른 선한 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녀와의 결혼을 통해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정직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가 되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신 제도,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이러한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신성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지혜로운 자, 음녀와 악인의 유혹을 뿌리친 자들은 이러한 신성한 부부와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는가?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음녀와 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라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와 짝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죠. 이걸 또 다시 오늘 본문 그대로 보게 되면,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려라, 즉 음녀와 세상을 버려라, 단절을 해라.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신성한 언약의 관계를 맺어라. 언약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떠한 관계? 언약의 관계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언약의 관계. 오늘날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 맺었다라는 것은 결혼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들은 음녀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선택받은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음녀와 짝을 이루지 음녀와의 짝을 이루었던 그 자리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짝을 이루는 것이, 이것을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 오늘날에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짝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언약의 관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죠.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는 깨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결혼과 같은 것이에요. 결혼. 그러나 이 언약의 관계를 잊게 만드는 음녀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나눴던 것처럼 부드럽게 유혹을 해요. 남성성이 강한 사탄의 유혹은 악한 자로, 폐역한 자로, 구부러진 길로, 어둠의 길로, 정직하지 못한 길로 계속 인도하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격은요,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안 돼라는 그러한 생각을, 기준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별하기 아주 어려운 그러한 남성성이 강한 유혹과 여성성이 강한 유혹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교회 안에서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사이를 멀게 만드는 유혹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폐역한 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상대방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 상대방을 이용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탈을 쓰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일삼습니다. 어두운 길로 유혹을 합니다. 자, 이러한 말과 행동은 교회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나와의 관계를, 언약을 잊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과도 같은 것, 정직한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관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에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규약이기도 하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말로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광고, 교회의 광고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더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말로 지키고자 했던 어떠한 수칙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다든지, 또 식당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규약에는 없지만,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 또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합시다 했을 때도 말을 조심하도록 서로 노력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근데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지혜가 내면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관찰하지 못하여 어두운 길로 인도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 30년, 40년, 50년을 했을 때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가? 수십 번 도장 찍으려고 한 적이 있었겠지요. 수십 번이겠습니까? 속으로는 더 많았겠죠. 생각으로는 더 많은 도장을 찍으려고 결단을 내렸겠지요.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결혼을 했다라는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서약이 있습니다. 서약이 우리를 지켜주죠. 약속이에요. 교회에서의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깨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누가 그 말을 깹니까? 아무리 말이더라도. 말을 깨서 실수로 깰 수 있습니다. 실수로. 그럼 다시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와야죠. 언약이에요. 교회가 왜 무너지고, 교회가 왜 갈등이 생겨서 갈라진 것을 당연히 여기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교회 그냥 분리시켜서 데리고 나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삐지면은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이게 암묵적인 협박인 거예요. 암묵적인 범법 행위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언약을 스스로 깬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과거에는 어떤 분이 이런 식이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진짜로. 이런 거는 다른 교회에서는 먹힐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지켜야 돼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식이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평적으로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는 있지만 수평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런 입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멀리 왔는데, 교회는 매일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지만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즉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지혜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 지혜, 지난주 말씀으로는 성령님이, 지난주 주일 설교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악에서부터 멀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혜다. 그 지혜가 내 안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바뀌고 기분도 바뀌고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언약을 잊게 만드는 거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 패역한 자, 정직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자, 이런 것을 음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서 계속 확인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그 지혜가 나에게 내면화되도록 성령님, 나에게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내면서 깊이 들어와 자리 잡아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성령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그 전에 3번의 시험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겨내셨어요. 이 3가지 유혹이 다 인간에게 유혹되는 아주 근본적인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유혹들입니다. 이 유혹들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로마서 6장의 말씀이죠.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만 이러면 흔들릴 수 있는데 라는 여지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지혜의 자리에 서서 지혜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면화시키는 그 작업들을, 성화를 잘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큰 사건을 경험해서 이겨내신 분들은요,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 넘어지면은,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면 요만한 거에도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어떠한 사인을 주시죠. 그런 사인 올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내 내면화되고 있구나. 지혜가 나에게 더 넘쳐나고 있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시험들을 잘 지혜롭게 이겨내시는,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시는, 선한 자의 길로 행하시는, 정직한 자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릴 때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